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이 두아디라는 도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케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눈이 뜬 이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인정을 하고 아시아행을 포기한 채 유럽행으로 발길을 옮기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옷감 사업을 하는 여자였죠. 옷감 사업을 하는 여자인 루디아가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성경에 이 두아디라에서부터 온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그 예배가 유럽의 제1호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추론해 보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루디아라는 여자가 고향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출발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섬김이죠. 그리고 자기의 온 식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루디아의 영성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대로 존재했죠. 너희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에 대하여 내가 칭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랬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짜 여자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할 텐데요.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도 하늘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가짜 여자 선지자 이세벨도 자기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는 직통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세벨도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부딪혔습니다. 누가 받은 직통 계시가 진짜 직통 계시일까? 우리는 구분이 서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직통 계시를 받았기에 우리 식구니까 우리하고 한 팀이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진짜일 거라고 의심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소위 세습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 김삼원 목사는 절대 자기 아들에게 이 명성교회를 넘기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아들 목사도 절대로 나는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과연 큰 교회 목사, 어른 목사, 큰 목사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세습을 준비해왔고 때가 되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계시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은 무엇에 근거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기에 참이고, 가짜 선지자 이세벨은 무엇에 근거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기에 가짜가 될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갑자기 하늘부터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계시입니다. 바로 그 근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작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계시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은 몰살당할 것이다. 예언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직통 계시를 했는데, 이 직통 계시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25절 23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22절과 23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침상에 던질 터요, 바로 개들이 핥겠다고 하는 엘리야 예언자의 말과 일치합니다. 또한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죽을 것이다. 바로 이세벨 자녀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의 계시와 이세벨의 계시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에 빠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 해야 될 책임,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으로 추앙시키려고 떠받들었습니다. 바나바여,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바울이여,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헬라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던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하고 이 사람들을 신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추앙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내가 신으로 올라가고 내가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일지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교주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김일성 집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듯이 이 땅에 이단의 교주들,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신뢰하고 따라가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니체는 일관합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은 죽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은 죽어야 한다. 이것이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니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고 종교의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종교의 신,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불꽃 같은 이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리한 눈으로 검증하고 예리한 눈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더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 앞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나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사심이 들어가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분별하고 검증해서 당신은 가짜요, 당신은 가짜 이세벨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 책임의 기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태초에 감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감정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은 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본바요 만진바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감정으로 가득 찬 간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간증은 감정에 찬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는지를 나누고 싶은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감정에 가득 찬 눈물을 빼놓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감정에 섞인 간증들을 좋아하죠. 이건 가짜입니다. 돈을 많이 번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보낸 1년 동안 나는 내 눈가에 눈물 고이는 것이 다반사였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홈페이지에 성도들의 글을 읽다가 성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듣다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하고 밖으로 쫓아낸 회사 대표입니다. 자기 회사에 노동운동을 한다고 노조의 사람들을 해고시켜 아스팔트 바닥에 내몰린 그 사람들의 눈물을 이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의 눈물은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은 종교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은 새끼 밥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의 눈물을, 아버지의 눈물을, 남편의 눈물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애써 눈을 감는 것인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들,
서로 주고받으며 감정이 교차되면서 오는 눈물들, 그 눈물들을 자기는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후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며 따뜻한 감정이 오고 가는 그 눈물 말고 세월호 부모들의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며 흐르는 그 눈물 말고 이 땅에 취직을 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이해하시는지요? 종교 안의 눈물, 삶의 자리에서의 눈물, 종교인들의 눈물, 생활 속에서 겪어야 할 눈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은 종교의 눈물이 아니라, 종교의 눈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난 눈물, 남편의 눈물을 바라보며 같이 우는 아내의 눈물, 바로 그 눈물을 보시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리학자면서 성공의 사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고통 가득한 이 이상한 세상을 내려다보며 동정하는 관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땅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는 참된 친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분명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을 일부러 놓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사람들이 들이밀었을 때 그 포도주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꽃한 눈으로 정신 바짝 차리며 자기를 쳐다보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 쳐다봅니다. 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쳐다보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아, 이 어머니를 꼭 책임져야 된다 하고 눈물 부릅뜨며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정신 차림입니다. 신앙은 마약 먹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허벅지 찔러가며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자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 여러분, 이상합니다. 도를 아침에 들었으면 그 도를 듣는 순간 죽는 것이 옳은 거죠. 근데 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었는데 아침에 죽지 않고 저녁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녁에 죽겠다고 결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자는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녁까지 씹고 또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결론 내려야 합니다. 아, 이것이 옳은 말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메디신은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 곧바로 효과 나오는 약은 없습니다.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약은 마약밖에 없습니다. 좋은 약은 먹고 2시간이 지납니다. 좋은 약은 먹고 3시간이 지납니다. 진짜 약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이라고 먹고 바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마약입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약을 먹으셔야 합니다. 진짜 약을 먹으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 공자의 말처럼 아침에 돌을 들었으면 저녁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세 가지를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창, 그리고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마무시한 혁명적이고 과격하고 저항이 포함된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당시 세계를 제패고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를 향하여 저항하는 말입니다. 철창, 두아디라 도시가 철공소가 있었던 도시, 철강 회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철들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쓰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두아디라 도시 사람들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두아디라 성도들이 철을 만들어 로마에게 바쳤던 그 철을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철로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이전에 나왔던 주석입니다. 변치 않는 철입니다. 이제 너에게 준 철은 녹슬지 않고 변치 않는 철,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왼수들 언제 청소해 줄 겁니까? 이 왼수들 언제 없애줄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3장에 가서 하박국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슨 말입니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응답했다가 응답하지 않았다가 응답했다가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것은 반전 중의 반전입니다. 새벽별은 금성입니다. 비너스 신의 아들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신부는
비너스 신의 아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28절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또 이기는 자에게 로마 황제의 어머니를 주리라. 이 말이 됩니다. 로마 황제의 어머니는 누구였길래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쳐. 그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친 그 물질이 로마 황제의 어머니라고 해석된 당시 비너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반전 중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시로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들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도 라고 하는 이 너가 누구냐면 흙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같은 노예, 흙수저 같은 우리, 흙수저 같은 이 땅의 서민들, 흙수저 같은 이 땅에 무너진 자들, 늘 빼앗기는 자들, 그 빼앗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 왕들이 뺏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뺏어서 흙수저라고 놀림받는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반전이요, 저항입니다. 이 새벽별이 똑같습니다. 로마 황제의 어머니, 비너스 신, 샛별, 금성. 늘 빼앗기는 겁니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항상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항상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종교는 항상 나에게 신전을 바쳐라. 내가 너에게 주었건만 넌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고 늘 빼앗기는 비너스 신 그 재물을 빼앗아 다시 갖다 바친 성도들에게 줍니다. 언제요?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벌하셨습니다. 이 벌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밤새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손수 밥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비너스 신이,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우리로부터 밥을 상납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여자가, 그 비너스가, 그 어머니가 밥을 해서 우리에게 갖다 바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시냐고. 이 질문에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내 딸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념적으로 머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찬송을 하거나 성경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요.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요. 마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일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활동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는지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것을 역사하고 계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그동안 잘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며 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 믿어요. 실제로 믿어요. 왜요? 새벽이 오잖아요. 새벽이 오잖아요. 꽁꽁 걸어 잠근 어떤 누구도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 빼앗아갔던 3년의 시간을 참고 참았더니 빗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진실이 보이고 있잖아요. 내 딸이 왜 죽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빼앗아가고 곳곳에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빼앗긴 것들을 내가 다시 돌주겠다. 너희가 늘 밥상 차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그 밥상을 받는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겠다. 바로 그 밥상을 차림받는 선물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군대 3년이라고 하는 젊음을 빼앗간 이 나라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고 강대국에 빌빌거리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게 하는 이 민족의 아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은 모아지지 않고 빼앗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금성을 주리라, 비너스 신을 주리라. 늘 상납받던 그 여자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 들고 올 것이다. 마지막 이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늘 빼앗기고 또 의도터질 때마다 내가 이러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빼앗기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꼭 이래야만 되는가? 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다.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내 것을 빼앗았던 새벽별, 금성, 비너스는 나에게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나쁜 쪽으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새벽별을 선물로 주시는, 갖다 바쳐야만 했던 바로 그가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갖다 바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 계시의 말씀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인 것을 믿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유지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겨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에게 비너스 신을, 금성을,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새벽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품받는 그 새벽의 날을 저희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